오래전 남편을 먼저 하나님께 보내드린 한 성도님과 나눈 대화가 기억이 납니다. 그 성도님은 남편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 남편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만일 바르게 사는 것이 천국 가는 기준이라면 우등생으로 갈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이런 칭찬을 들을 만한 남편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샴버가님께 모든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이런 칭찬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이 남편은 네, 아멘 소리가 가장 크신 분의 남편 되시는 분은 반성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또 아내 되시는 분들도 또 남편에게 그런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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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공개된 곳에서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바르게 행동하다가도 자기 공간만 딱 들어가면 어떻게 생활하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 공간만 들어가면 사람이 변할 수도 있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직하고 바르고 참 좋은 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께 성적표를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요. 어떻게 살았는지가 삶의 기준이 되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신앙인이라면 자기 인생을 함부로 살 수가 없는 법이지 않겠습니까? 선하고 또 덕이 될 만큼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주님께서 심판대에서 심판받는다고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50점 이상 받으면 천국 가고 50점 밑을 받으면 지옥 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마지막 때 커트라인이 있어서 이 커트라인을 넘어서면 천국 가고 커트라인을 넘어서지 못하면 지옥 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커트라인을 정하는 것에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50점이 기준이라면 49점을 받으면 지옥 가는 거고 51점 받으면 천국 가는 건가? 그래서 2점 덜 받은 사람은 굉장히 불행하잖아요. 안타깝고 아깝잖아요. 불만이 많을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50점, 60점, 70점, 70점이면 너무 높습니까? 80점?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잘 갖고 가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 좋은 칭찬 듣는 것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죄의 본성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르게 살았다고 해도 내면의 죄성은 여러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좀 전에 아내 되는 분은 남편의 바른 생활을 칭찬했지만 그러나 신앙인인 본인은 정작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늘 고백했던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늘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사셨던 분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스스로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인생 말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재의 나에 관해서라면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주님과의 관계와 주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습니다. 우리의 최고 선행조차도 더럽혀집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자비에 빚진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은 평생을 믿음으로 사시고 평생을 주의 말씀을 전언자로서 끝까지 이 믿음의 신의를 버리지 않고 살았던 분의 인생 말년에 고백한 이 말을 우리가 크게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큰 와 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선하고 인간이 아무리 정직하고 인간이 사람 앞에 아무리 바르게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선하게 산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이미 타락한 본성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선한 행실을 가지는 것만으로 안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타락한 본성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선한 행실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으로 선한 행실로 믿음의 덕을 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믿음의 사람은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 때문에 선한 행실을 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씻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날마다 기뻐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은혜가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다른 곳에서 오지 않고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한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는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완벽 그 자체라고 할까요? 부족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철저히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바리새파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1절 말씀에 나와 있죠. 유대인인 최고 종교회의 기관인 사네드린 공회의 회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높은 위치, 명망이 있는 사람, 그럴 만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니까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청통한 사람입니다. 39절에 가면은 그는 또 부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뭐 하나 부족한 점이 있나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이, 특별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당시에서는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올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갈등을 겪고 있었고, 특별히 바리새인들과의 이 율법주의적인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면서 큰 갈등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안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교사 예배를 이제 10시에 교사 예배를 드리는데, 팔복 말씀이 갑자기 설교 중에 생각나서, 팔복 말씀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많은 것,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난하시면 복 받으신 줄 믿으십시오 하니까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안타깝게도 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는 반대의 배경을 두고 있는 사람, 신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흥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예수님께 과연 무엇을 얻고자 니고데모는 찾아왔는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밤에 찾아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왔다는 의미죠. 니고데모와 같이 고위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모험이고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밝혀지고 알려지게 되면은 고초를 겪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갈등 관계에 있는 예수님을 굳이 만나러 갈 필요가 없었을 텐데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니고데모의 그 마음, 여기에는 모험이고 도전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신앙은요, 모험이고 도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것 그대로 가지고 있고 또 신앙도 그대로 지키려고 하면 이 양쪽에 다리를 놓고 그냥 두 개 다 지키려고 하면 다리가 찢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의 것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의 것을 주님께 맡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을 몰라요.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다짐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은 때로는 도전이고 모험인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큰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니고데모의 진정성이 어느 정도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갈급한 사람이구나. 자신의 자존심과 명성의 흠집이 나더라도 진리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면 괜찮다. 찾아가 보겠다. 내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이라면 괜찮다. 내가 이것을 잊어버려도 괜찮다. 한번 찾아가 보겠다. 니고데모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니고데모처럼 우리 자존심을 좀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 또 삶에 대한 가치와 의미, 내 삶에 대한 그런 의미들 찾고 질문하고 깨닫고 알고 또 영생에 대한 그런 주님으로부터 이 답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다 맡겨놓고 어느 정도 손해가 보더라도 주님께 맡겨놓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결심과 모험을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강제적으로 이렇게 내려놓으라고 하면 아무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진리에 대한 갈증 때문입니다. 아마도 죄에 대해서 벗어나고자 하는 길을 찾고자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는 부족한 것 없이 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율법적인 선을 행해도 풀리지 않는 그 갈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은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도 제가 삼성그룹을 창건한 고 이병철 회장님 언급을 했었죠. 1987년도에 4쪽짜리로 메모지를 만들어서 24개 질문을 합니다. 다 신앙적인 질문입니다. 임종하기 전에, 죽기 전에 4쪽짜리에다가 24개의 신앙적인 질문을 한 신부에게 전해지고요. 그 신부가 이렇게 답을 써서 주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고 이병철 회장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여러분 타계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그런데 그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고 이병철 회장님은 지금 삼성그룹이 어떤 그룹입니까? 한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잖아요. 그 그룹을 세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분도 당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아마 니고데모처럼 한국에서는 부러울 것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이 앞에 닥쳐오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과연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 이후에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악한 것이 역사하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람들은 선하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런 질문을 고 이병철 회장님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 이병철 회장님이 타계한 이후에 이것이 알려져서 1980년도 후반, 1990년도 초반에는요, 대학 강단에 죽음에 대한 강의가 막 엄청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죽음, 삶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이 대학 강단에서 굉장히 인기였고,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담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누구든지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사실은요, 사후 세계에 대한 것은 누구든지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종교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이 갈증을 풀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율법적인 선을 행해도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에게 채워진 곳에서 누리고 그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답답함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매우 종교적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 답을 얻고자 하는 니고데모의 종교성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자네가 보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합니다. 그가 보는 것은 기이한 일들이었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위로를 받고요,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 정말 기이한 일들을 니고데모는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자네가 본 것이 그거라면 자네는 하나님 나라를 본 것일세,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은 3절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거듭남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죠. 거듭남은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롭게 태어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니고데모가 본 여러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았을 때 자네는 하나님 나라를 본 것일세, 거듭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지녀야 합니다. 신앙인들은 그래서요, 광야 속에서도요, 절망하고 지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광야에서도 신앙인들은 꽃피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암담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쟁의 피해를 보고 있는지, 거기에 지금 북한군이 참여를 한다느니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 민족까지도 거기에 임발부가 되어 있죠. 지금 중동 지역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 평민들이, 일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죽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죠. 기근이 일어나죠. 자연재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피해를 보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나라와 민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도 지금 다음 주에는 대선 선거로 인하여서 좌와 우가 얼마나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선 이후에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 심히 사실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 지금 갈등이 심하게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현상들을 보면서 신앙인들은 그저 절망하고 좌절하고, 전쟁 때문에, 이런 현상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이렇게만 절망하고 있는 것이 신앙인의 눈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의 신앙의 눈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의 눈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광야에서도 꽃이 피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세워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이 속한 세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밟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속한 나라는 다른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남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음을 믿고 감사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니고데모는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보트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어떻게 그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이런 상상하고 생각을 할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태어나 영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을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우리의 죄의 본성을 씻겨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통해 죄를 물로 씻는 것이고,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이제는 영적인 차원으로 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영적인 의미로 산다는 이 말에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신앙인들은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면 오해를 하는 것이 뭔가 특별한 것이 보여지는 사람으로 생각이 듭니다. 뭔가 특별한 영적인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만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6절 말씀을 참고하여서 영적인 사람이 누구인 것을 보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죄의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의 은혜로 새로 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영적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육에서 난 사람들은 죄의 본성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어머니의 배에서 다시 태어난 것을, 그 태어나는 것만을 생각한 것은 그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육신으로만 태어나서는 죄의 본성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 그래서 성경은 육을, 몸이나 육체를 그래서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같이 읽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인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이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점점 육에 속한 자라는 한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영적인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육신은 좋으나 영혼은 병든 사람이죠. 오늘 아침에 또 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우리 교사들과 함께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문득 또 제 마음속에 몇 가지가 생각이 나는 것이 있었는데, 사실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그 속에서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마약에 많이 손을 대는 거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러니까 자극이 돼야 되는 거죠. 더 나쁜 길로 빠져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더 자극적인 것을 찾고,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면 만족이 되지 않는 겁니다. 다 채워지는 것에 대한 만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자꾸 찾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니고데모는 이 영적인 만족을, 답을 얻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지요. 이런 니고데모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좋았을 텐데, 니고데모에게 여전히 걸림돌이 되는 것은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거듭나는 내용과 방법을 모두 말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이 거부하는 마음을 열어야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열고 육적인 죄의 본성을 벗어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 땅에서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민교회가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안 돼, 우리는 안 되는 거야. 젊은 사람들도 없고 이민자들도 오지 않고 이민교회 힘들어, 안 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가 계속해서 이 절망의 말만 쏟아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은 이민교회라는 광야에서 꽃을 봐라, 샴복 안인교회에서 이 꽃을 피워서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라.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인 것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러분, 8절 말씀 속에서 성령을 바람으로 설명하고 있죠. 바람이 부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성령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바람의 근원을 알지 못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는 듣지만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떻게 바람이 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바람을 맞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람을 마음대로 조종하지 못하고 그 기원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도 사람이 좌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 불어올 때,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따라 그 바람이 불어올 때 니고데모는 마음의 문을 열었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과 계획하심에 따라 한 영혼의 바람이 불어올 때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는 이미 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람을 맞은 사람은 변화되는 것이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닫히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에 마음을 열면 여러분, 상상도 못할 사람들이 주님께 꼬꾸라지고 엎드러지고 기도하고 주님께 바싹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땠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그에게 불어왔을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누구십니까? 말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성령의 바람을 맞으면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 이병철 회장도 죽음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궁금했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의 본성을 고백하고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 광야를 살지만 꽃이 피는 것을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그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쳐도 좋다는 각오로 내딛는 모험이다. 여러분, 이 말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내 인생이 다 망가진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내 인생이 망쳐도 좋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 인생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될 때, 이런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만나 사는 은혜에는 이런 영적인 차원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영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